예언대로 예수님도 그랬죠. 엘리야가 하늘 그냥 올라가 버렸죠. 에녹이 또 올라갔죠, 그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올라갔고 또 예수님이 또 올라갔지요, 그죠? 예수님이 또 올라갔어요. 살아서 올라갔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됐을 때 또 마태복음 한 보시고 17절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의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절에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며 못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의의가 없으면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의의 맛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 쓸데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 가는 사람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죠. 8절에 보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는 거죠. 의를. 이 의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분명히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7장에서 한번 보시고 의가 뭐냐 21절에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귀신도 쫓고 또 권능을 행하는데 거기에서 빠져야 될 것이 뭐냐? 빠지면 안 되는 것은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불법의 반대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부딪혀서 무너짐이 없다 그랬어요.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은 거다.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뜻을 쫓아가지 않는 것은 모래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제일 기뻐하는 건 아비 뜻을 줬을 때 하는 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17절에. 그런데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 같이 아비 뜻대로 행하는 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23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인류가 망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마라 하는 거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데리러 온다 그랬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시편 51편에 성신이 오신다는 거죠. 과거 지퍼리 두지 않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랬어요.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죠? 그래서 51편을 보시고 그래서 아담의 하와의 자손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51장 보시고 제약 중에 출생했습니다. 5절에 내가 너희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하나님이여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울이 불법을 행했죠. 그러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신을 빼내버리고 악신을 집어버렸어요. 하나님 부리신 악신, 악신도 하나님 부리시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의로운 제사를 드려야 된다. 19절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리고 의로 가면서 또 수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다. 제사를, 의의 제사를 드리면서 온전한 번제와 기뻐하지 않은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온전한 제사는 의로 가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의가 빠져버리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죠. 아비 뜻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의가 없으면은 완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죠. 영원한 것이 의의 제사다. 의는 영원에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의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죄를 없이 하겠다. 죽는다. 너는 선악을 따면 죽는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정한 마음은 죄 짓는 것밖에 안 하니까 성신을 집어였어요.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만 영이 들어가시면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죠? 성령이 오셨죠. 성신만 안 가시면 된다. 성신은 어떻게 하면 안 가시느냐? 의로 가면은 성신은 안 가신다. 그러니까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은 그럼에도 소용없고, 의의가 없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안 받으신다. 의의가 없는 곳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의는 영원한 것이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말씀했죠. 의의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무슨 마음을 주느냐? 정직한 영을 정직한 마음을 주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에스겔 보시고 이 바꿔줘요.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36장 26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줘요. 그래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렸어. 25절에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도를 받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11절에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기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수보하는 거 12절에 자라할 것이고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리라.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는 것을 살리는 것은 맑은 물이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 역할을 하시죠. 마음을 알게 하신다. 아비 뜻을 알게 하신다. 아비 뜻대로 가면은 내가 용서하겠다. 네 허물을 사해주겠다 이 말이죠. 그분이 사해주겠다는데 주권자가 만드신 주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라 이 말이죠. 묻고 시킨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다투지 않겠다. 16절에 보시고 이 57장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고인을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하며 하나님이 영과 혼을 만들었어요. 사람에게. 자기 마음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해주겠다. 다시 얻게 하겠다. 다시 죽는다 했던 짓을 했는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태어나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지고 이 땅에 왔어요. 죄를 짓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하면은 환난이 온다. 이걸 아는 자가 시편에 누굽니까? 49편에 보시면은 다윗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죠.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 애우는 환난의 날에 어찌 두려워하랴. 뭐가 죄입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을 자공하는 자. 그냥 돈에만 신경을 쓰고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10절에 저가 보리로다. 지혜는 자도 죽고 우준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재산 아무리 많아도 갈 때는 못 가져간다. 그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마라. 세상 허영이. 몇천 년 살 줄 알아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내가 죽는 걸 몰랐다고.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모아야 된다 이거죠. 모아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는 맨날 같이 이렇게 돈 버는 이야기만 했어요. 그래 재미가 있어요. 빌딩 하나 사놓으면 몇 천만 원 나오고 한 달 되면 딱 나오고 또 한 달 되면 딱 나오고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런데 계획은 내가 이루지만 내가 세워져 이루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주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분이 그래? 내 없이 됐냐? 내가 너에게 해줘야 되는 거다.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어렵고 나는 잘 되기 때문에 고통과 그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재앙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물에 걸리가 새가 계속 날아다가 재수 없어서 그물에 걸렸지요. 원인을 찾아 맞지만 나는 무익하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잡으면 그렇게 돼요. 그것이 재앙이고 그러나 축복입니다. 이 땅이 다 같으면 참 재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시편에 21절에 50장 21절에 보시고 내가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사람하고 똑같은 줄 아냐? 내가 만든 주권자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대로 베풀리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통치를 안 하고 나를 통치해야 되는데 다른 주가 있어요. 다른 주. 물질이 주가 되고 또 그래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또 명예가 주가 되고 그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화를 내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로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아까 이사야 57장에 영부인은 다투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면은 나를 떠날까 봐 하나님은 적당하게 야단을 쳐가지고 자기를 섬기게 만든다는 거죠. 섬길 때에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는 것이 죄입니다. 52편에 보시고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저를 비웃을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의지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약으로 스스로 든든히 하던 자라.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물도 만들고 우박도 만들었고 얼음도 만들었고 모든 걸 다 주님 만드셨다. 그죠? 그런데 이 만든 주인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냥 돈에 관심 있고 사람에 관심 있고 다른 데 관심을 두면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거죠. 이사야 26장에 보시고 화가 났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다른 주들이 관할했어요. 그죠? 예수님도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가시기 전에 또 약속했어요. 이사야 마태복음에서 그대로 오신다고요. 이거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게 다 이루어졌어요. 지금 계시록이 남아 있어요. 이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봤을 때 이 나라에 뭐 돌아가는 게 옛날 아닌 정말로 26장에 보시고 나는 그게 보입니다. 눈에 뭔가 이상하게 이 돌아가는 게 이제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너무 이 한국에다가 막 축복을 많이 해놓으니까 먹고 살고 그냥 즐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해서도 모아갖고 자식이 집 한 채를 사주려고 하는데 새끼도 안 낳아요. 왜 놓냐 이거요. 왜? 그게 또 자기들은 이제 뭐냐 아들 낳아가지고 장교 보내고 나니까 보니까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할 때 꼼짝도 못했는데 제발 시금치가 뭐야? 시어머니가 시금치라 그래요. 지끼리 시금치는 대수년들을 안 왔으면 좋겠다. 옛날에 우리는 제사 지내러요 집에까지 가요. 한 12분도 더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요. 근데 김치 그냥 거기까지 가가지고 시어머니가 늦게 왔다고 야단칠까봐 벌벌 떨고 그래갖고 애 연년생 걸리고 업고 걸리고 안고 이래갖고 간다고요. 근데 요새는 뭐 그 어떤 분이 그래서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땡 크면은 집에 갔어요. 직장에 다니다가 공무원이었는데 땡 크면 가요. 가가지고 애들 이스탄트 같은 거 안 먹인다고 남편은 반죽을 하고 또 파도 따다만 주고 파전도 해가 먹이고 어선도선 그렇게 재밌게 살았어요. 시집에는 곡식을 해가 시어머니는 아들 하나 있다고 아낌없이 그냥 녹두야 뭐 파야 막 오만 것을 팥이야 뭐야 다 갖다 주고 부인은 그 집장사를 했어요. 한 채씩 지하가 파는데 아우 뭐 돈이 꽤 남았어요. 그래갖고 나도 그때 집장사 했으니까 옆집에 살았는데 재밌게 오선도선 여보 저보 여보 하면서 애들하고 막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막 너무너무 재밌게 살다가 어느 날 간 경화증이 걸렸어요. 남편이 딱 땡크면 와요. 땡크면 집에 돌아가고 애들 먹을 거 간식도 집에서 다 만드니까 그냥
남편은 막 그냥 반죽하는 거예요. 밀가루 집에서 우리 밀 가지고 저기 수입품 안 먹이려고 집에서 농사 지어놓은 거 가지고 우리 밀로 가지고 칼국수도 해먹고 수제비도 해먹고 막 그냥 도나스도 해먹고 막 재미가 나서 죽어 막 그래갖고 막 간경화증이 턱 걸리갖고 이제 저 기도원에 가가지고 다 기도하는데 회개를 하고 딱 밤에 꿈에 이 천사가 오더니 주사를 주더래요. 딱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사줬으니까 그 남편이 이제는 반죽도 안 해주고 파도 안 따듬어주고 이제 예수자한테 미쳐버서 살려줬으니까 그래갖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그땐 주일날 한 번만 딱 나가면 그만인데 그냥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대충 해라 아이? 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네. 대충 해. 교회만 한 번씩 하면 되지. 뭘 그렇게 구역 예배 가고 어디 앉아 반죽도 안 해주지. 파도 안 따듬어 주지.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래갖고 바가지를 끌고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어디면은 애들 이 100일 때 들어온 반지가 없어진 거예요. 어쨌노 얘. 그 교회에 바쳤다고 그래. 아이고 이 영감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라고. 세상에 그걸 어떻게 갖다 주냐고 막 소리 지르니까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줬잖아. 그래도 그렇지 미치지 말고 대충 그냥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대충 해라 이 말이다. 가정을 살리면서 해야지. 반죽도 안 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막 그러니까 여자도 이길 힘이 있어요. 그래갖고 할 수 없이 또 반죽을 해주고 도나스를 해가 먹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하루하루 빠지고 이러니까 그냥 그 병이 또 도져버렸어요. 그래갖고 또 가니까 이제 안 되잖아요. 귀신이 7개를 데리고 들어갔으니까 이 귀신이 나가서 병이 고쳐졌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한테 열심히 믿고 해야 되는데 또 대충 하니까 대충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7개를 데리고 갔어요. 있죠? 이 다른 주들이 가난했다는 거죠. 13절에 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26장 13절에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가난하여 사오니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환난 중에 주를 앙망하고 16절에 징벌을 그들에게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하고 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밤에 9절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저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 거민의 의를 배웁니다. 그것은 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친하게 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27장 같으면 나는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다. 하친하는 게 뭐예요? 의입니다.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화친이에요. 아버지 뜻을 알고 가는 거. 이게 화친하잖아. 화친해져야 된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이 자기를 다른 걸 의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 그래서 그 집에
그 병이 나았는데 또 병이 또 왔어요. 그래서 야곱이 불의와 속함을 얻으며 이렇게 하나님은 다른 것이 더 높은 것이 서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시겠다. 그래서 태양을 믿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이 서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생활 속에서 직접 나타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친해야 된다. 화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의입니다. 물어보고 하는 거 최고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58장 이사야 58장입니다. 그들이 2절에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해야 된다. 그러면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6절에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아버지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이다.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고 명예의 줄을 끌어준다라고 했어요. (57장 12절에) 너희 의를 내게 보이라. 너희 소위가 내게 무익하니라. 아무리 잘 먹고 이렇게 잘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된 음식에 코를 파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또 기도원을 가서 또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걸 가르쳐 줬으면 한 번 더 기회를 더 얻을 수도 있었는데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한 번 가고 안 가고 이 신앙생활이 자기가 은혜를 모르고 병을 고쳐줬으니까 한 번 기회를 줬는데도 또 돼지가 씻어놓은 또 그 구덩이에 또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또 이제 죽었어요. 그게 심해져가고 그래 술도 안 먹는 사람인데 착하고 집에는 딱 시간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 너무 행복하다고 살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목사님 보고 불러가지고 우리 자녀들하고 부탁한다고 그러고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서 애들이 다 컸어요. 이사도 만들고 또 선생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장계를 보내고 나니까 나보고 전화가 왔어요. 경수 엄마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아들도 장계 보내지 말래. 왜 그래요? 장계 보내면 남된대. 지금 통장은 다 여자가 다 관리하고 키안나봐야 소용없다. 장계 늦게 보내라고. 보내기를 보내도 늦게 보내라.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믿음으로 밀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남편이 그 뭐 돈가스 돈 어떤 거 안 만들어줘도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모르고 주님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야 된다. 보시고 이제 마태복음에 보시고 예수님이 뜻을 중요한 것인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 완전한 걸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건 계명입니다.
그래서 32절에 시 12장 32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6절에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이웃을 내 몸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 어뜸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가장 중요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해 그 의미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완전하게 이루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언을 했어요. 이런 세상이 온다는 거죠. 29절에 예수님이 예언을 했죠. 예수님 미혹 29장에 보시고 예수님께서 2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니다는 거죠.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도요 지진이 없었어요. 경주도 일어나고 또 어디도 일어나고 이렇게 막 지진이 자꾸 일어난다는 거죠. 마지막 때 지금 시작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이 이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또 지진이 나고 이럴 때 이제 재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이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15절에 너희가 선자 다니엘 예언한 것과 같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거룩한 이 강대상에 서는 것이 가증한 자가 서면 의의가 없이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보고 하지 않는 이것이 의의가 완전한 것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쫓아가라.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물어봐야 된다.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고 물어봐야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요한일서의 2장을 보시고 성령께 물어보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가는 게 유익이다.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물어보고 하라는 거죠. 그것이 최고 미혹을 받지 않는 거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여자가 그걸 했을 때 그 남편이 여자 말을 듣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갔으면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난 것이 참 좋고요. 살다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은 절대로 그걸 막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24절 요한일서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에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우리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영원한 생명은 너희를 미혹게 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럴 때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주의 강림하실 때 우리를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 낫다 그랬습니다. 불법은 죄다는 거죠. 여기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4절에 3장 4절에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그래서 의로 가야 됩니다. 물어보고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를 죄 없이 하려고 죄가 없다는 거죠. 물어보고 하면은 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 물어보시라고. 성령이 스승이십니다. 완전한 거 행하여 완전한 자가 완전한 것이다. 한번 보시고 창세기 17장 보시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의를 가리키고 있지 않습니까? 의는 영원한 것이고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다. 창세기에서 17장 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이 나타났고 2절에 보시고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세워 심히 번성케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할 것이고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 쫓아나리라.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받을 사람에게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의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걸 가리키라는 것이에요.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뜻을 줬을 때는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누가 대답해줘요? 성령이 대답했죠. 23장 8절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성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지도자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중에 큰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영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보냈죠. 하나님 영이 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24장에 보시면은 예수님 앞으로 오실 일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30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구름 타고 오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이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렇죠? 노아 때와 같이 그죠? 의인을 데리러 온다. 37절에 홍수 때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38절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여자가 두 사람이 40절에 밭을 갈고 있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받았어요. 버려뒀다는 거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을 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묻고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죠. 25장에 보시고 25장에서 의로 가고 있다가 여서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둘이가 매를 갈고 있대. 하나는 끌려 올라가 버려요. 왼쪽 오른쪽에 있지요. 앉춘지요. 양과 염소 32절에 양과 염소는 왼편에 양은 오른편에 선다는 거예요. 저분이 염소를 먹이는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새로 오신 분. 염소 말 안 들어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데요. 그리고 사납대요. 막 그냥 엄청나게 사납대요. 양은 안 그래요. 야, 하나님이 참 염소 사람이 우리 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염소는 왼편에 오른쪽에는 양이라고요. 근데 이분 여기에서 의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묻고 시킨 대로 하는 의인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여기 의인이죠. 37절에 예,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나를 오른쪽에 앉혀 주시냐고 이렇게 말했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진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는 46절에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올라갔죠. 또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마지막 때 죽고 안 죽은 사람도 그리고 죽은 사람도 의로 가다가 죽은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요 그냥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둘이가 밭을 갈다 하나는 가고 하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이제 온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냥 어떤 목사하고 싸워갖고 그 가까운 데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이분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암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암이 걸린 분이 죽으면서 그 식구들을 불러놓고 제발 절대 교회를 대적하지 말아라. 그리고 식구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절대 교회 대적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분이 교회 회개하고 또 다 정리를 해놓고 죽는 그 시간에 해가 꼬부러지면서 천국이 보인다고 막 천국이 보인다고 천국이 확 하늘물이 열리면 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도 대적을 했더라도 회개하면서 가면서 이 식구들이 다 우리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가야 되겠구나. 그죠? 교회를 안 나가야 돼. 세상에 교회를 잘 믿었는데 왜 암을 줬냐. 그래갖고 막 그랬는데 막 천국이 보인다고. 해가 사람이 죽을 때는 해가 꼬부라지거든. 천국이 보인다. 천국이 보인다. 이러고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이 그 대부도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땅도 내놓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면서요, 천국이 보인다. 그 식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죽으면서 천국이 보인다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했어요. 집을 다 지어놓고 내가 오겠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 이제 환란의 시기입니다. 첫 지금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고 이렇게 할 그때에 지금은 시작이다 하니까 이사야 19장 보시고, 구름을 타고 오시기 전에 교회가 뭘 가르쳐야 되나? 아버지 뜻을 행하는 교회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의 마음이 속에서 녹으리라. 애굽은 세상이죠.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세상의 정한 뜻을 아는 것이다. 물으면 가르쳐 주시니까, 그죠? 또 그날에 19절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끼고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압박하는 자의 영구로 여호와께, 왜 그러냐? 의로 가는 사람 핍박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이다. 치시고도 고친다. 치시고 고친다. 하나님이 의로 안 가기 때문에 애굽을 치시고 고치신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생기고 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죠. 오시기 전에 아버지 뜻을 행하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게 의의 교회다. 그죠? 의의 옷을 입으셔야 된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찬양하겠습니다.